목사님, 요즘 너무 힘들고 지쳐서 밤마다 잠을 설쳐요. 잠들기 전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잠들기 전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이 7가지 기도만큼은 꼭 하고 주무세요.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잠들기 전 기도를 자주 건너뛰었습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아침에 더 열심히 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침대에 누우면 그대로 잠들었지요. 목회자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2시에 한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오늘 밤 기도를 안 했더니 잠이 안 와요. 양심이 너무 불편해서요. 그분은 83세 김순덕 집사님이셨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분이셨지요.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시고 두 아들은 해외에 나가 있어서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무릎도 안 좋으시고 허리도 굽으셔서 걷기도 힘드셨지만 그분은 단 하루도 잠들기 전 기도를 걸은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제 마음이 찔렸습니다. 아니, 깨졌습니다. 젊고 건강한 목사인 제가 피곤하다는 핑계로 기도를 건너뛰는데 83세 할머니는 몸이 아파도 반드시 기도하고 주무신다니요. 그날 밤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늦게 귀가해도 반드시 7가지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평안히 함께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침대에 누워서 오늘은 너무 피곤해. 내일 하지 뭐 하고 그냥 잠드신 적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왠지 개운하지 않고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는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제가 나눌 7가지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잠들기 전 이 7가지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의 밤이 달라지고 아침이 달라지며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누는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후회와 걱정으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오늘도 또 실수했어.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일은 어떻게 하지?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잠은 점점 멀어지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심지어 힘들고 어려웠던 일까지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일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2년 전 대전에 사시는 한 권사님을 통해 깊이 깨달았습니다. 박미숙 권사님, 당시 67세셨습니다. 그분은 유방암 사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암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이 병을 통해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눈물로 억지로 하신 기도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암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 기도를 할 때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몸의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암세포가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1년 후 완전관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암 환자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매주 30명이 넘는 분들이 그분의 간증을 듣고 희망을 얻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감사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합니다. 감사는 절망을 희망으로, 한숨을 찬양으로 바꿉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것, 숨 쉬게 하신 것, 움직일 수 있게 하신 것, 가족이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모두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세어보세요. 적어도 10가지는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일도 감사로 바꿔보세요. 오늘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게 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일도 감사하고 힘든 일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내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마음이 불편한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와의 갈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뒤척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런 식으로 대하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르면 잠은 오지 않고 분노만 쌓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루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분노를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노를 품고 자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썩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썩은 분노는 쓴 뿌리가 되어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불면증, 우울증, 심지어 육체의 질병까지도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3년 전에 만난 한 장로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이정수 장로님, 당시 72세셨습니다. 그분은 사업 파트너에게 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20년 함께 일한 동업자가 회사 돈 3억 원을 들고 사라진 겁니다. 장로님은 그날부터 밤마다 이를 갈며 주무셨다고 합니다.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6개월이 지나자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위염, 고혈압, 불면증이 왔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그날 밤부터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잠들기 전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배신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를 용서합니다. 처음엔 입으로만 하는 기도였다고 합니다. 마음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했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그 사람을 생각해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동업자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겁니다. 형님, 용서해 주세요. 돈은 천천히라도 다 갚겠습니다. 장로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고 껴안으셨다고 합니다. 이미 용서했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자네를 어찌 용서하지 않겠나. 그날부터 장로님의 모든 병이 사라졌습니다. 위염도, 고혈압도, 불면증도 다 나았습니다. 지금 그분은 건강하게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감옥에서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지금 그를 용서하세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하세요. 입으로라도 먼저 시작하면 마음이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 저를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들을 용서합니다. 제 마음의 모든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용서의 능력으로 제 마음을 자유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깊은 잠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동안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까?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실수하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납니다. 짜증낸 것, 거짓말한 것, 음란한 생각을 한 것, 누군가를 미워한 것, 교만했던 것.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 영혼을 더럽힙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묻어두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정직하게 고백하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회개의 기도는 영혼의 목욕입니다. 하루 동안 묻은 죄의 때를 씻어내고 깨끗한 상태로 잠드는 것이죠. 인천에 사시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집사님, 당시 58세였습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매우 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능력만큼이나 교만도 컸습니다. 동료들을 무시하고 아랫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본인은 자각하지 못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분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부흥회에서 설교 말씀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밤 회개하십니까? 오늘 하루 동안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남편에게 짜증낸 것, 출근길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에 앉은 것, 회의 시간에 후배를 무안하게 만든 것, 점심시간에 동료 험담을 한 것, 하나하나 떠올리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인이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날부터 매일 밤 잠들기 전 회개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낮 동안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밤에 이것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과 행동을 절제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직장 동료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훨씬 부드러워지셨어요. 3개월 후 그분 부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고 업무 효율도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분은 회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리더가 되셨습니다. 모두가 그분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매일 밤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면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오늘 밤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백하세요. 일반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확한 회개를 하세요. 아침에 아내에게 소리 지른 것 용서해 주세요. 점심시간에 거짓말한 것 용서해 주세요. 저녁에 음란한 생각을 한 것 용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고백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소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의 양심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편안한 잠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가족 걱정으로 뒤척이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가 걱정되고, 배우자가 걱정되고, 부모님이 걱정되어 잠 못 이루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아들은 왜 아직도 직장을 못 구하는 걸까? 우리 딸은 대체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 걸까? 부모님 건강은 괜찮으실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면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애써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자 권사님, 당시 63세셨습니다. 그분에게는 30대 아들이 있었는데 10년째 백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했고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게임만 하는 아들을 보며 권사님은 매일 밤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잠은 오지 않고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 설교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그날 밤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취업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소서로 바뀐 겁니다. 처음 며칠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반복하자 2주쯤 지나면서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구나. 주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한 달이 지나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방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교회 가볼까 해. 10년 동안 한 번도 교회 가자는 말에 응하지 않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아들은 청년부 모임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멘토를 만났습니다. 그 멘토가 아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줬습니다. 처음엔 작은 회사 인턴이었지만 아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6개월 후 정규직이 되었고 1년 후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IT 회사 팀장으로 일하며 후배들을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도 매일 밤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걱정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 맡김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한 기도는 걱정이 아니라 맡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오늘 밤부터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녀를 맡기고, 배우자를 맡기고, 부모님을 맡기세요. 하나님, 제 가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평안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가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자녀들, 배우자, 부모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지킬 수 없지만 주님은 지키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변화시킬 수 없지만 주님은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제 가족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의 걱정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내일이 두려우신 적 있으십니까? 내일 해야 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으신가요? 내일 그 회의는 어떻게 하지? 내일 그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지? 내일에 대한 불안이 오늘 밤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기면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계획하는 것은 좋지만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사업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철호 장로님, 당시 55세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자금난, 거래처 문제, 직원 문제가 겹쳐서 매일이 전쟁터 같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내일 거래처에서 좋은 답을 줄까? 내일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때 줄 수 있을까? 걱정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에 내일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다르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을 걱정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인도하소서. 그리고 성경을 펼쳤는데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기하게도 머리가 맑았습니다. 그리고 회의 중에 갑자기 해결책이 떠올랐습니다. 그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대로 실행했더니 문제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왔고 은행에서도 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 2주 만에 위기를 넘겼습니다. 장로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밤새 걱정하면서 찾으려 했던 해결책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잔후 얻은 해결책이 훨씬 더 좋았구나. 그 이후로 매일 밤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회사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6개월 후 오히려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직원 수가 2배로 늘었습니다. 지금 그 회사는 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지금도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내일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을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내일 제가 해야 할 일들, 만나야 할 사람들, 결정해야 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지혜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무세요. 내일 아침 여러분은 맑은 정신으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제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인도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일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면 내일에 대한 불안이 사라질 것입니다. 밤이 무서우신 적 있으십니까? 혼자 집에 있을 때,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 갑자기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으신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밤이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혹시 자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도둑이 들면 어쩌나, 화재가 나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이 잠을 방해합니다. 시편 91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둠 속에 퍼지는 전염병과 대낮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잠들어도 하나님은 깨어 계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홍순예 권사님, 당시 78세셨습니다.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셨는데 밤만 되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귀가 어두워서 작은 소리도 크게 들렸고 시력도 나빠서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모든 불을 켜놓고 주무셨습니다. 그래도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를 드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꿈을 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느냐? 꿈에서 깨어난 할머니는 그날 밤부터 다르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집을 지키십니다. 주님이 저를 지키십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처음엔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반복해서 기도하자 일주일쯤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문득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내가 왜 불을 다 켜놓고 자지? 그날 밤 처음으로 방불만 켜고 주무셨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방불도 껐습니다.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수면제도 끊었습니다. 그런데도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한 달 후 교회 권사님들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요즘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하나님이 저를 지키신다는 걸 믿게 되었어요. 이제 밤이 무섭지 않아요. 지금 그 할머니는 84세이십니다. 여전히 혼자 사시지만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매일 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평안히 주무십니다. 오히려 동네 다른 할머니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밤에도 낮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십니다. 우리가 잠들어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오늘 밤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이 저를 지키십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저를 숨기소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주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합니다. 이 밤 동안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저를 지키십니다. 밤의 공포와 어둠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 저를 숨겨주시고 평안한 잠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피곤함과 걱정으로 마무리하십니까? 아니면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하루를 시작할 때는 기도하지만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49편 5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자기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침상에서, 즉 잠자리에 누워서도 기쁨으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찬양은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가져옵니다. 찬양은 우울함을 쫓아내고 기쁨을 가져옵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미선 집사님, 당시 61세셨습니다. 그분은 우울증으로 15년을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일까? 차라리 사라지는 게 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밤마다 울었습니다. 어느 날 유튜브에서 우연히 찬양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나는 쓸모없을지 몰라도 주님의 은혜는 나를 사랑하시지. 그날 밤부터 잠들기 전에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음을 다해 불렀습니다. 주님의 은혜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처음 며칠은 눈물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 한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울함 대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절망 대신 희망이 생겼습니다. 3개월 후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15년 동안 낫지 않던 우울증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습니까?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매일 밤 찬양했습니다. 찬양이 저를 치유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밝아졌고 웃음이 많아졌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우울증 환자들을 위한 찬양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매주 20명이 넘는 분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며 치유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찬양은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옵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찬양하세요. 큰 소리로 부를 필요 없습니다. 작은 소리로 심지어 마음으로만 불러도 됩니다. 주 은혜가 나의 영혼 이제 깨어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등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세요. 한 곡이면 충분합니다. 찬양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좋은 일도 감사하고 힘든 일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부터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주신 7가지 기도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돌아보게 하시고, 용서의 기도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며, 회개의 기도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가족을 위한 기도로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내일을 주님께 의탁하게 하시고,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며, 찬양의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신 것, 숨 쉬게 하신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들을 용서합니다. 오늘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제 가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자녀들과 배우자와 부모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밤 동안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저를 지키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주님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밤부터 이 7가지 기도가 제 삶의 습관이 되게 하소서.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이 기도만큼은 꼭 드리고 잠들게 하소서. 이 기도를 통해 제 밤이 평안하고 아침이 기쁘며 인생이 변화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잠들기 전 반드시 드려야 할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로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것. 둘째, 용서의 기도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 셋째, 회개의 기도로 하루의 허물을 씻는 것. 넷째, 가족을 위한 기도로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 다섯째,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것. 여섯째,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일곱째, 찬양의 기도로 하루를 주신 분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의 밤이 평안해지고 아침이 기쁨이 되며 인생이 변화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2주, 한 달, 석 달을 계속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저는 3년 전 83세 할머니의 전화 한 통으로 이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이 7가지 기도만큼은 꼭 하고 주무세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에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들은 실천합니다라고 댓글로 고백해주세요. 또한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밤이 평안하고 아침이 기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부터 이 7가지 기도와 함께 깊은 잠을 주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